믿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기성 세대들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이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속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순간에도 그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안전하게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힘과 키와 능력을 가진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여서 감히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하여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오늘 문득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나바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합의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막상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2차 선교행에 다시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마가이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본래 본명은 요한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에서 사역하면서 그 이름을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나 사울은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도 본래는 요한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이방의 일을 하면서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생각은 마가 요한에게 1차 선교 여행 때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지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나바다운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바나바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다운 주장입니다. 사사로운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태도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태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교회의 파송을 받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바나바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봤듯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추천하여 바울이 하나님 교회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정과 그의 행적으로 미뤄봐 바울과 헤어진 후에 구브로 가서도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궁금증은
그 이후에 마가, 이 오늘 마가 요한이라는 이 마가의 삶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그의 상처를 치료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옥에까지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가를 어떻게 양육했길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끝까지 내쳤던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만큼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내게 좀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딱 마가를 지정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이미 바울의 동력자일 뿐 아니라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울 사이에 아주 유익한 그런 동력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였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동력자가 이미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아들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마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록한 책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한 결과 마가 요한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이런 바나바의 포용력 때문에 마가는 실족하지 않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돕는 동력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동력자요 최고의 파트너였던 바울과 척이 지면서 팀이 깨지고 자신의 명성과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면서까지 끝까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간 바나바 그가 있었기에 마가는 나고자 실패자 바울에 의해 거절당한 자로 남지 않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바울에게 유익한 동력자가 되고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바나바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결정,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품고 가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며 양육하는 그 사람이 바나바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바나바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시각과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을 하는지요. 그의 당장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커서 제대로 사회에서 자기 구실을 하겠나,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장래 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보살피며 끝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모들의 인내가 쌓여서 그 사람이 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도 그러하다면 한 사람이 영혼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일은 얼마나 더 많은 인내와 용납과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자녀를 양육할 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다그치고 야단치고 배척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주고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양육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품고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믿음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들도 변해서 마가 요한이 변한 것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서 믿음의 결실을 보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마가 요한 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눈으로 보면 실패하고 돌아가서 바울로부터 배척당하는 마가 요한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바나바, 그래서 그를 끝까지 품어줬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 요한은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받지 못한 마가 요한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오늘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바나바가 되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하여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날 그들이 변해서 변화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서성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부족하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처럼 밖에 못하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를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양육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런 바나바의 영성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변화된 마가처럼 굳건히 서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서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참아주는 것과 사랑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람들은 바나바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마가 요한을 포기하고 제2차 성경을 갔다면
아마도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도 같이 했을 것이고 바울 못지않는 그 이름으로 기독교 역사에 남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영광을 내려놨다. 바나바의 그런 영성이 바나바를 대신해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일을 하는, 바울 옆에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된 마가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나바의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보듬어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의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어느 날 은혜 주셔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고 정말 재구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자녀가 마가 요한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재구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꿈꾸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바나바의 영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나바의 영성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나바 같은 영성이 너무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바나바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그들을 마침내 변화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